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난주까지 회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회개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또한 사순절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예배, 찬양, 말씀, 기도, 봉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삶의 적용을 우리 청년분들께서 오늘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간에 몇몇 청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도 열심히 받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찬양도 듣고 있거든요. 물론 가끔 감동받는 것도 있고 위로받는 것도 적지 않지만 진짜 제 삶에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돼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경계되는 것도 있었어요. 뭔가 어쨌든 사람이 목사에게 가가지고 자기 잘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를 해줘서 일단 고마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친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꼭 만나기를 바라니까 저는 그분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마지막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친밀함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시간에 생기는 것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중요한 건 열매를 얼마나 빨리 맺냐, 뭐 많이 맺냐, 좋은 열매를 맺냐, 이런 것보다 내 삶의 변화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붙어 있으려고 하신다면 분명히 열매는,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장면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고, 이제 다른 하나를 조금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계할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체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면 어쩌면 이미 찾아오셨는데 나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최근에 핫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확증 편향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확증 편향? 못 들어봤을 수도 있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 생각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외면하고 피하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조회수가 떡상한다 뭐 이러듯이 그 알고리즘이 사실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유도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확증 편향이라는 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가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도움을 주신 하나님, 내가 바라고 상상하는 하나님이 너무 커지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데도 내가 그걸 외면하고 있거나 놓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나 중심적인 관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나 중심적인 관점의 하나님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모습 그대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도 그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유대 지역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8절 9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우리 8,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자기 옷을 꺼내서 길에다 깔아줍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죠. 어떻게 저렇게 귀한 분이 땅을 밟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우리 북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자신의 등을 내어드려서 이렇게 밟지 않게 해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자기 옷을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찬양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Save we pray.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왕이 왔을 때 우리를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이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돌려 말하는 거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주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깝니다. 자신의 옷을 레드카펫처럼 펼쳐놓습니다. 이런 장면은 사실 왕이나 개선 장군이 성에 들어올 때나 보여지는 모습이죠. 온 성이 소동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들이 있잖아요. 무리도 걸으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이 직전이 나사로 살린 이야기거든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왔어요. 뭐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지. 물 위도 뭐 빨리 걸으면 걸을 수 있지. 다 하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 그런 분이 오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강력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새로운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 로마 통치라는 그 암울하고 고통받는 시대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 기대를 담아서 열렬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열렬히 환호했어요. 이게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만 봤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온 성이 소동스러울 정도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27장으로 넘어가면 22절과 2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21절, 2절, 2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는 못 박아.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랐거든요. 성전의 중심에서 진두지휘하셔야 할 분이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카르텔을 깨뜨리십니다.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은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을 한 번에 제압해야 할 것 같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순순히 체포당해서 끌려가십니다. 기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을 기대했는데 그 모습은 너무 처참한 죄수였어요. 원했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데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힘에서 찾았지 예수님의 그 길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구원의 길인지 알 수가 없었죠.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자신의 길을 얘기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과 고난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나귀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조금 자세히 보세요.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너무 문제 풀듯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귀라는 건요. 보면서 들으세요. 나귀라는 건 볼품이 없습니다. 나귀는 사실 짐을 끌기 위해서 쓰는 가축이거든요.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라서.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드립 욕심이 있다 하시면 하셔도 돼요. 어차피 마이크로는 안 들어가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요 사실 좀 불안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랑 나귀의 비율이 너무 1대1이거든요. 뭔가 좀 그림을 잘못 그렸나 싶은데 실제로 나귀와 성인 남성의 비율이 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비율이 안 맞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비율이 맞는데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사실 조금 말라 보이죠? 예수님이 나귀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저러다 가다 쓰러질 것도 같은데 사실 예수님도 잘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썩 편해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의 발을 잘 보시면은 두 발을 뻗으면 왠지 땅에 닿을 것 같은데 땅에 안 닿으려고 나귀를 탄 것처럼 보이려고 두 발을 이렇게 살짝 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화룡점정은 저 나귀를 끌고 있는 제자겠죠. 아마도 제자겠죠. 제자의 표정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환호하고 웃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 그림에서 예수님은 웃는 듯 안 웃는 듯 애매한 표정을 지고 계시고 앞에 있는 제자는 확실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왠지 이 불안한 나귀를 끌고 가자니 쓰러질 것 같은 어려운 마음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아기들이 놀 때나 쓰는 것이죠. 이 불안한 장면이 연출될 게 뻔한데 예수님은 왜 하필 건장한 말이 아니라 전차가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귀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이유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자는 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사람이야 라는 예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심으로써 자신이 갈 그 구원의 길이 겸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 사실 조금 이상해야 돼요. 잘 보세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왕이 오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갑자기 지난번에 한번 이 지역구 국회의원 분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자, 국회의원 정도 말고 우리 누구를 불러볼까요? 네, 저는 오늘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대통령님이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마이크는 안 들어간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왜? 라는 답부터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거나 막 이렇게 검은 양복 입은 분들이 들어오거나 그럴 텐데요. 여러분 왕이 들어온대요.
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5절 말씀 보여주시면 돼요. 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왕이 오면 의전 차량도 삐까번쩍한 걸로 타고 와야 되고 앞뒤로 컨보이하는 차량들도 많아야 되고 뭔가 화려한 상황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5절 말씀은 왕이 오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올 거면 갈기가 삐까번쩍한 큰 준말을 타고 오든지 병거를 타고 오든지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오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을 다 때려잡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해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이런 거였을지도 몰라요. 왕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면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장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처럼 그 불안불안한 나귀를 타고 두 발을 살짝 치켜들고 들어오시는 장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셨어요. 폭력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분이셨고요. 로마 군인들을 처벌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물론 힘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겠죠.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힘으로 해결하면 힘으로 망하고 칼로 해결하면 칼로 망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있었지만 힘을 쓰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귀를 보지 못했어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너무 커지다 보니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만 보이고 정작 그분이 타고 들어오신 이 나귀를 놓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외면한 걸지도 모릅니다. 야, 얼마나 탈 게 없었으면 나귀를 타고 오셨냐. 야, 그래도 예수님 오신 거잖아. 예수님만 보면 되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제자들도 몰랐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얘기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는지는 나중에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그 사람들도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랬을 뿐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세요? 이번 우리 사순절 챌린지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라는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 상상 속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사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원하고 계시나요? 내 취업 문제도 한 방에 빡!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상사도 한 방에 빡!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셔가지고 평정하실 수 있는, 힘으로 압도하실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을 혹시라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모임 안 나오는 그 녀석도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한 번에 처리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도 한 번에 그 힘으로 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정작 그 무리들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바라는 모습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 모습 자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한 만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 내 원함과 기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호할 때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썼다고 해서 종려주일이죠. 여러분, 종려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평화와 번영은 당연히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곁들인이라고 지어봤어요. 요새는 메인 음식만큼이나 곁들임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능력만,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내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것들로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상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하십시오. 나귀를 타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에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어쩌면 별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 말 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평정해 주셔야 할 것 같은 내 삶의 상황에 왜 나는 나귀밖에 보이지 않죠? 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나귀를 통해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아닌,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며 이번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이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